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감사의 수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감사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도 수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더 감사하기를 원할 때, 그죠? 내 감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내 감사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 감사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더 감사하는 이유는 막연히 감사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일을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불분명하니까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면 다소 그 사람이 억양이 좀 잘못됐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을 청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전합니다. 왜? 생각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 1시간이라면 나는 그 1시간 중에 55분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냥 무작정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막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삐 일하기보다 나는 먼저 1시간이 남았다면 그 1시간 중에 55분은 뭘 할 거냐?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는 깊이 헤아릴 거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하는 일에 나는 55분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라도 그 문제의 정의만 정해지면 문제는 풀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낚싯줄이 엉켰어요, 그죠? 매듭이 엉켰습니다. 마음이 바쁘다고 여기저기를 막 흔든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집중해서 그 매듭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 매듭을 풀면 다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바르게 알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왜 반복해야 되느냐? 그냥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해마다 해야 되느냐? 왜 100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하느냐?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수준이 날마다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100일이라는 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가지씩을 왜 감사하자고 하느냐? 그냥 시간만 보내자고 하느냐? 아닙니다. 이 100일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하고, 우리 감사의 수준이 날마다 더욱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 감사에는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감사다. 당연한 감사. 자, 누가복음 17장 16절을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는 나병이 고침을 받았죠. 10명의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더라. 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생겼고, 내게 기쁜 일이 생겼고, 내게 유익한 일이 생겼고, 그때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보편적 수준에서의 감사, 당연한 감사. 저는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당연한 감사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열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당연한 감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는 이 당연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 마땅한 감사. 그것도 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감사를 날마다 때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감사의 수준은 뭐냐? 가능한 감사. 가능한 감사. 자, 두 번째, 우리 이 가능한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제 우리가 당연한 감사, 마땅한 감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뭐냐면 가능한 감사. 즉,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은 감사죠. 깨달은 감사입니다. 지나칠 뻔했는데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깨닫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감사가 당연한 감사라면, 이 가능한 감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감사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주님의 사도된 일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 나를 사도의 직분으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우리는 그냥 다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그죠?
이게 가능한 감사예요. 내가 사는 게 늘 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게 늘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사는 거더라고요. 엄청 감사가 되죠. 이런 대목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정말 이 밤에 특별히 참 우리 이 밤에 이 저녁 예배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은혜 되는 사람만 아멘하고 별로 아닌 사람은 그냥 계세요. 오늘 저녁에 정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요. 우리가 주를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은혜이구나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집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보통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연합 집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지방의 교회가 대략 한 30개 교회가 그냥 평균 우리 감리교회가 한 지방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엔 제가 청주, 가까운 청주의 그 서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지 않습니까? 30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합회도. 제가 그동안 많은 연합 집회를 다니지만요, 우리 한빛교가 제일 많이 모여요.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주를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이 늘 찬양을 하지만 오늘 저녁은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제가 다녀보면요, 저희 교회 이 마라나타 찬양팀처럼 이렇게 찬양 잘하는 팀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다녀보실래? 다음 주에 다른 대전 시내교회 좀 다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바로 감사가 될 거예요.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뜨거운 찬양이 없다.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었어. 저는 정말 오늘 저녁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뜨겁게 하는 우리 찬양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사도를 해서 얼마나 고초를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해야 되는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기도해보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당연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가능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돌아보면 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감사다. 가능한 감사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힘써서 더 믿음이 자라서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가능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감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가능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감사도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감사가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우리 먼저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본인이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뭐와 같다? 가시와 같다. 그렇게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는 거죠. 아마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다 추측하죠. 간질병,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여러분. 기죠? 갑자기 발작이 나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가시라 그랬을까? 내 육체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쳐달라고.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를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불가능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감사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감사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고난과 환난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감사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감사의 3가지 수준, 당연한 감사, 가능한 감사, 불가능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감사 중에 가장 복된 감사는 몇 번째 감사일까요? 다 알죠? 3번째, 이 3가지 감사 중에 가장 복된 감사는 몇 번째 감사일까? 3번째 감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3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눈치 같아. 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왜 3번째 감사가,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는데, 그러면 왜 3번째 감사가 가장 복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치를 실력으로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하여튼 눈치는 좋아, 오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감사다. 이제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힘써서 당연한 감사도 감사하고 가능한 감사도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죠? 그게 아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장 큰 행복함은 뭐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복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복된 재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가 점검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어디쯤, 내 실력이 어디쯤 왔는지 점검이 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감사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을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의 감사가 이제는 당연한 감사, 가능한 감사를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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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불가능한 감사가 세 가지 감사 중에 가장 복된 감사다. 자, 왜냐?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불가능한 감사를 하게 될 때, 첫 번째, 감사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분량이 많아진다니까.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당연한 것만을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만 감사할 것입니다. 나머지 가능한 감사나 불가능한 감사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더 자라서 가능한 감사도 하고 당연한 감사도 한다면 그만큼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가능한 감사까지 하게 된다면 당연한 것도 감사할 것이고 가능한 것도 감사할 것이고 불가능한 것도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의 분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기도의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많아야 감사의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과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우리가 3분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3분 동안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15분 동안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머문답니다. 15분.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지만 언제나 감사하진 않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3분을 감사하면 내 마음이 15분은 감사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15분을 감사하면 무려 8시간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분량을 늘리면 늘릴 만큼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 마침내 어떤 우울증까지 가는 건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3분을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면 우리가 15분 동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15분을 스트레스를 받으면 8시간 동안 무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그 사람의 정신체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십시다. 그냥 감사가 막연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만 번 감사 운동을 하는 분은 1만 번, 하루에 1만 번을 감사하자. 그래서 그분은 그냥 내용은 다 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반복하자는 거, 하루에. 그러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열심히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주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 많이 번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죠. 그죠? 당연한 감사는 당연한 것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가능한 감사까지 나가면, 가능한 감사를 한다면 당연한 감사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뿐 아니라 불가능한 감사를 한다면 가능한 감사도 하고 당연한 감사도 하겠지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은 감사의 복을 충만히 누릴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죠? 참 최근에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이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감사로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마음과 또 생각의 모든 괴로움들 이기시고요,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거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여 우리 안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중에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감사다. 왜?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의 분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더 놀라운 은혜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고 왜 이것을 주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너는 너무 크다. 너는 이 받은 사명이 크므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교만해지는 거다. 자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글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요? 돈이 없는 게 어렵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어렵다. 뭘 많이 아는지 못하는 게 어렵다. 뭘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얼굴은 아유 목사님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표정이야. 지금 다 아주 덕도하신 분들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에 뭘 가장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까? 전 정말입니다. 저는 늘 나의 사역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주의 말씀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표준 세 번역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30년 설교했으면 뭐 어지간한 설교 본문은 가성스럽게 할 수 있겠죠. 저는 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십시오. 즉 시간에 내가 잘 안다고 쉽게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쉽게 함부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 바울의 고민이, 이 말의 고민이 저는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사명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힘이 없다거나 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왜 주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거두가지 않는가? 즉, 왜 내게 이 육체의 아픔을 계속 주시는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도 연약한 자구나. 나도 연약한 자구나. 나라고 완전하지 않구나. 나에게도 약점이 있구나. 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면 다 좋겠지만은 우리들의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불가능한 것들 앞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늘 경계하라는 게 뭐죠?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온전하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는 가장 큰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죠. 나도 연약한 것을 늘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합니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정직하게 안 달면 아무도 교만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할 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쭐하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들에게도 내 인생에 누구나 하나쯤의 가시는 다 있어요, 계셔. 그 가시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죠, 그렇죠? 그럼 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이냐?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근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심은 나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다 되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주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약하여졌으나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죠? 답을 가지고 계시죠? 답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는 기도 제목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끝이 없죠? 제가 정말 그 인상 깊은 어느 집사님의 질문을 제가 아직도 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에요. 새벽 저녁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분이 생각하기는 자기가 한 3년 정도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년 그분이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죠? 그래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이번만 기도하면 좀 교회가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랬었죠, 여러분. 이번 금식만 끝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죠?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보름씩 금식할 때 정말 이번 금식만 하면 다 끝날 거야. 끝났어요. 돌아서면 또 기도해야 되고, 이번만 하면 끝날 거야. 또 기도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한 30년 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할 이유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할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우리가 믿음 좋아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좀 다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복인지라.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무 감각도 없이 그게 편한 상태입니까? 그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가 이렇게 새벽 저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50일을 하고 24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아마 사람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시죠.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것은 축복이다.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하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아는 영이 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직도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정직하게 돌아오십시오. 과연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는가? 다 주저앉습니다. 다 주저앉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 자리에 불러내시느냐? 우리에게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셨어. 그 가시가 아팠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은혜였더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당연한 감사를 뛰어넘어 가능한 감사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자의 더 큰 복과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